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말씀 받을게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스라엘이 차지할 그런 아름다운 땅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축복의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함으로 말미암아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40년의 광야 생활이 끝난 이후에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하셨던 땅은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땅이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드디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은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변화된 삶을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변화되길 원하시고, 그리고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풍족한 땅이요, 그 은혜를 첫 번째는 누리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땅을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왜 40년 동안을 방황해야 했을까요? 그것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을 첫 번째 신분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신분의 변화는 바로 우리가 종에서 아들로의 변화입니다.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의 변화입니다. 사망과 심판과 저주의 자리에서 생명과 축복의 자리로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 변화는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영원히 심판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자리로 변화된 거예요. 일생에 매여서 먹고 사는 일에 종노릇하면서 어둠의 권세에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량을 통해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 신분을 얻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가장 큰 변화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분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신분의 변화만 가지고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바로 그 수준이 변화해야 됩니다. 수준의 변화를 바로 영적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변화된 삶을 누리는 것은 이렇게 진단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가득한 삶인가? 이거는요, 삶의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습니다. 내가 어느 곳에든지 기쁨과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삶, 더 나아가서는 말씀과 믿음으로 어떤 상황이든 어떤 문제이든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한 계단 한 계단 지금 전진하고 있는가? 오늘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변화돼야 됩니다. 다른 표현으로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지으셨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죠. 이거를 영적 갓난아이라고 말합니다. 갓난아이 상태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것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갓난아이는요, 잘 먹어서 어린아이가 돼야 되고요, 어린아이는 청소년이 돼야 되고, 청소년은요, 자라나서 어른이 돼야 됩니다. 이것은 순리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났다면 갓난아이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에베소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수준으로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4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15절도 띄워주세요. 자,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어린아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뭐예요? 그냥 어떤 말이든 유혹하는 말이나 미혹되는 말이 있으면 거기에 솔깃하는 거예요. 솔깃해서 때로는 뭐예요? 우리 유괴 당한다고 말하죠. 유괴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예요? 그냥 속여서 자기 것을 빼앗기기도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들이나 아니면 어떤 환경들에서 굉장히 요동을 합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성경 말에 어린아이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범사에 자라나라. 누구까지? 예수님의 수준까지 자라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히브리서 5장 12절 1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갓난아이, 어린아이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반복하는 사람이래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나? 구원받지 못했나?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내 상태 보니까 나는 그냥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갓난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갓난아이가 아니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에는 여러 종류가 있지만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릴게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바로 성숙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지 말고 장성한 자,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다고 다 자라난 것은 아니에요. 가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아이고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30년 동안 교회 다녔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없어. 뭐 저렇게밖에 못 돼. 30년 교회 생활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30년 다녔다고 20년 다녔다고 10년 다녔다고 모두가 어른이 된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서 의의 말씀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마세요. 10년 다녔는데 왜 그래? 10년 다녔어도요 아직도 갓난아이인 사람이 있고 아직도 어린아이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한 2년만 다녔어도 3년만 다녔어도요 또 성장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과 함께 몇 년 다녔어요? 3년 다녔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과 같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3년 정도만 열심히 해도 뭐 할 수 있다? 예수님의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라나야 됩니다. 자, 또 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의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죽은 행실에 관해서 그 초보를 닦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라는 거예요. 초보적인 교리 안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디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그 자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닮은 자리, 예수님의 수준에 이르는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건 한 가지 기억하세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1장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성경 구절 읽어볼게요.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길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동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러분, 유업을 이을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자기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유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누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당연히 그 아버지의 주인의
그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사실은 누구 거예요, 이 재산이? 사실은 자녀가 상속받을 거니까 자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자녀가 상속받은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될 때까지는 그 재산을 물려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유업을 이룰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이 재산을 관리하고 후견해주는 후견인 아래 그 밑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데? 사실은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왜 그렇죠? 어린아이니까. 뭐 여러분의 재산을 아이한테 다 물려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다 잃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렇죠? 왜? 그것을 관리할 만한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 청직이나 종 아래에 두고 살게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숙할 때까지. 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을 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을 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상속자예요. 그런데 이 상속자이긴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이긴 하지만 왜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해요?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이 세상 가운데 더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두가 정말 성장해서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유업의 기쁨과 은혜들을 좀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합니다. 나에게 예비되어진 더 좋은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행복하길 원하세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그 유업을 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유업이 있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받을 땅이에요. 그런데 왜 차지하지 못하죠?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그마치 몇 년?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은 누가 잘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 원망하고 함으로 말미 이런 결과가 나타났지만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40년 동안 줄이고 광야의 삶을 살아간 것은 너로 하여금 너를 훈련시키고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사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400년 동안이나 종으로서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 세대도 아니고 자그마치 400년입니다. 그러면 몇 세대를 이 종으로 살았을까요? 그러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다면 그들에게 배어 있는 습관들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종의 습성이라고 말합니다. 종의 습성이 배어 있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변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가? 과거 옛사람이 가지고 있던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떨쳐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종의 습성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이 종의 습성들을 옛사람의 의식, 옛사람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의식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게 되는 내 앞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대해서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탓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과 감사가 없는 삶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구출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출 나올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모세가 가서 바로왕에게 말하잖아요. 야, 우리 백성 데려가서 너 가서 저기 예배 좀 드릴 거야. 그랬더니 안 돼. 왜 안 돼? 우리 갈 거야? 안 돼. 야, 너 이렇게 막으면은 니네 나라에 좀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신대. 아, 됐어. 안 돼.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뭐가 나타나요? 10가지 재앙들이 막 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재앙들이 누구에게만 일어나요? 애굽에만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또 보내준다고 했다가 또 안 보내줘요. 근데 마지막에 뭐 했어요? 야, 너 마지막으로 안 보내주면 너의 나라의 장자들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어. 제발 보내줘. 했더니 해 됐거든. 그러고 났더니 그 밤에 죽음의 신이 오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올 때 이스라엘 진지를 들어오면서 어때요? 이스라엘 딱 그 사는 곳에 지역에 들어오니까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가 발려져 있어요?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그 피를 보고 여기는 죽은 애들이네 하고는 그 피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넘어가고 가다 보니까 애굽에 도착하니까 어때요? 피가 발려진 데가 없어. 그러고 나니 이 초태생들 장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제서야 바로가 비로소 누굴 보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가라, 이제 제발 좀 가라. 어떻게 했냐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자기 있는 금과 은과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싸주면서 야, 이거 가지고 가, 이거 줄 테니까 빨리 가 하면서 그냥 싸주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 그냥 돈 받아가지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뻤는 줄 아세요? 와, 우리가 400년 동안이나 종살이하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행하셔서 야, 우리를 이 땅에서 벗어나게 하시는데 그냥 아니라 온 수레 가득 그냥 온갖 재산들을 다 가득 채워서 우리 떠나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게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뻐서 딱 어디 도착했어요? 홍해 앞바다에 딱 도착한 거예요. 홍해 앞바다 딱 보고 났더니 어때요?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거예요. 바다밖에 없어. 야, 이거 어쩌지? 그 순간 얘기를 합니다. 야, 차라리 죽을 그게 무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야, 모세, 차라리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하면서 그냥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봐라, 갈 데도 없고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뭐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하면서 그냥 막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막 모세에 대해서 야, 모세, 네가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그래도 거기 있었으면 고깃국 먹고 편안하게 살았을 건데 뭐 한다고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만들어! 하면서 막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고 하나님이 이런 기적도 행하셨는데 이제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행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눈앞에 보인 바닷물 보고는 그냥 우리가 죽게 생겼다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종의 습성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예요? 모세야, 너의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라. 그래서 지팡이 가지고 들었더니 어때요? 바람이 불어와서 그 홍해 바다가 밤새 갈라지고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건너가잖아요. 건너가고 나서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바다가 그냥 좌우에 벽이 돼가지고 마른 땅이 돼서 그걸 건너가니까 거기에 지금 애굽 병사들이 뭐 하고 있어요? 막 잡기 위해서 종으로 데려가려고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쫓아오는 그때에 이 뭐가 갈라져서 바다가 걸러져서 마른 땅을 건너게 하니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땅을 딱 통과하고 딱 도착하고 나니 누가요? 애굽의 병사들이 그냥 쫓아오니까 다시금 물이 샥 덮어가지고 하는 기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는지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그냥 누나가 소고를 치면서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데 그냥 잔치가 하는 거, 잔치가 너무 기뻐가지고, 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을 봐라. 우리가 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을 건넜다. 세상에 이런 일 봤어? 세상에 이런 일이 봤어? 야, 바다가 갈라져서 벽이 되고 우리 마른 땅 걸렀다니까. 이런 기적 봤냐고. 와우 와우 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게 며칠 갔을까요? 성경은 딱 4일 갔대. 4일 4일 걸어갔더니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딱 도착해서 보니까 우물이 하나 있네. 봤더니 물맛을 봤더니 무슨 물이에요? 쓴물이야. 그랬더니 거기서 또 합니다. 야, 모세, 너 우리 이끌어내가지고 결국 우리한테 주는 물이 이 쓴물이냐? 야, 이거는 개도 줘도 안 먹겠다. 개도 안 먹지. 누가 개도 안 먹는 물을 우리 보고 먹으라고 여기까지 인도했냐? 사실은 모세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지만 누구한테 한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모세야, 저기 나무 있지? 저거 가지 좀 꺾어다가 한번 던져봐. 그래, 가지를 꺾어다가 이렇게 던지니까 뭐가 돼요?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맛있게 먹으니까 어때요? 또 좋아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신광야 광야길을 가다 보니 어때요? 또 이제 먹을 것 가지고 그렇네. 야, 우리 애굽에 있을 때는 고깃국에다가, 그래도 고깃국에서 밥은 물론 종으로서 이 힘들게는 살았지만 그래도 고깃국에 편안한 곳에 밥은 먹었는데 더 막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아침마다 나가서 가봐. 그러면 이 맛있는 게 있을 거야. 그거 걷어다 먹어. 이걸 뭐라고 말해요? 달고 맛있어서 그걸 만나라고 말하잖아요. 그랬더니 고기도 없잖아요. 메추라기가 날라와서 갑자기 막 날라오더니 메추라기가 거기서 툭 떨어져요. 어떻게 해요? 나 먹어주세요. 이렇게.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또 막 기뻐하고 감사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종의 습성들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기뻐해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나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은 거기서 곧장 뭐예요? 감사와 기쁨은 싹 사라져요. 하나님의 기적도 사라져요. 뭐만 나와요? 종의 습관이 돼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야, 옛날이 좋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게 종의 습관들입니다.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해요? 모세 탓을 하면 뭐 남 탓. 그러니 그 삶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기쁨과 감사보다는, 근데 그 가운데 조금씩은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들을 잠깐 경험할 때는 기쁨이 왔다가 다음에 또 어디로 돌아가요? 종의 습관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종의 습관의 모습이 성경에 나타난 두 번째는 바로 메뚜기 증후군. 이 메뚜기 증후군이 뭐냐면요, 과거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딱 도착해서 정탐을 시키는 거죠. 야, 내가 줄 땅이니까 너 한번 보고 와. 그래서 보고 왔더니 너무나 아름다운 땅인 거예요. 막 포도송이 막 그런 나무 열매를 가져왔는데 어깨에 메고 올 정도로 이 포도 한 송이가 큰 거예요. 그만큼 이렇게 열매를 메고 와서 이게 그 땅의 열매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그런데 그들이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땅을 보니 성읍이 견고하고 거기에는 장군, 장수, 군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있습니다. 거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뭐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메뚜기의 자리로 싹 돌아가.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잖아요. 메뚜기의 자리로 돌아가. 이걸 뭐냐? 그 과거에 대한 자기 자신의 수치심입니다. 메뚜기 증후군. 항상 내가 상처받았던 곳, 내가 아팠던 곳, 과거에 두렵고 때로는 실패하고 안 좋았던, 그리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상처받고 억눌려 있던, 종으로서 살았을 때에 있었던 그러한 그 수치심을 버리지 못하고 무슨 상황이 되면 항상 그 자리로 딱 돌아가는 거예요. 정말 내 앞에 놓여진 놀라운 축복의 땅,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벌벌 떠는 두려워하고 수치심의 자리에 딱 돌아가. 이걸 메뚜기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인가요?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의식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과거는 없어요. 왜요? 옛사람은 뭐 했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더 이상 우리는 그 종의 습관에 매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자예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새 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해요? 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것들이 메뚜기야. 일어나 가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가기만 하면 뭐한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한다. 골리앗 앞에 다윗, 이스라엘 전 군대가 그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소년 양치기 목동인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에헤? 저거 뭐 이방인의 개가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능멸해? 내가 가서 저거 죽일게. 그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대, 그 다음에 그 다윗의 형들이 웃어요. 아이씨, 야, 너 전쟁도 한번 안 해보고 양이나 치던 이 꼬마가 네가 와서 무슨 저의 골리앗을 상대해라고 비웃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담대히 나가서 뭐합니까? 갑옷도 입지 않고 칼도 차지 않고 뭘 들고? 그냥 물맷돌이잖아요. 예. 양치기 할 때 양들을 지켰던 물맷돌 가지고 가서 그냥 한 방에 했더니 골리앗이 맞고 쓰러집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더 이상 이 메뚜기 증후군, 과거에 대한 이 수치심과 과거에 상처되고 아팠고 어려움이 있었던, 억눌렸던 그런 삶을 현재 삶에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은 지나갔어요. 이제는 종의 습관을 벗어 버릴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제발 그 수치를 뭐해라? 길갈이라고 말하죠. 길갈이 뭐예요? 굴려 보내다. 자, 이 시간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 나의 수치를 굴려 보냅니다. 다시 한번 나의 수치를 굴려 보냅니다. 굴려 보낼 때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이전 것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싹 지워버렸어요. 뭐에 대해서? 여러분의 수치와 여러분의 과거에 대해서. 기존 것은 네가 뭔 일을 했던 나 기억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리를 뭘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죠. 우리 사람은 보면 과거가 늘 보이죠. 그러나 우리가 의식을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종의 습관에서, 메뚜기 증후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또 하나 종들이 가진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행동을 통해서만이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그러니까 이건 거죠.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뭘 했더니,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조금 안 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안 주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고,
아이, 내 헌금을 안 드리고 했더니 응답 안 해주고. 이게 뭐냐? 율법주의입니다. 종들은요, 열심히 일을 해야지만이 뭘 먹을 수 있어요? 주인으로부터 밥 얻어 먹을 수 있어요. 종들은요, 일하지 않으면 쫓겨납니다. 그래서 종의 의식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만이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게 하시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어요? 그 신발도 옷도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40년 동안. 40년 동안 한 벌 가지고 한번 입어본 적 계세요? 여기 보니까 뭐 다들 새 옷이지, 이거 뭐 40년 입은 옷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광야 40년 동안 그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그렇습니까? 성경 보세요. 잘해서 그랬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하고 얼마나 하고 합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종의 습관을 벗어 버리십시오. 우리 해봅니다. 종의 습관을 벗어 버립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더 이상 나는 종이 아닙니다. 종이 가지고 있는 수치도 굴러갔습니다. 종의 습관도 내가 살아야 될 진짜 삶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은, 이제는 나는 종이 아니고 자유자요, 이제는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6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우리가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고 인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뭐였으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는 그런 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으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항상 지금 새 사람으로 살아가세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의 의식입니다. 항상 새 사람으로 살아가. 왜? 하나님은 나를 항상 새 사람처럼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의 나를 바라보시는 거예요. 항상 새 사람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나는 습관상 계속 과거에 매여서 삶을 살아가는, 과거의 끈을 가지고 그것에 매여서 습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하는 거죠. 옛사람이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에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라, 이 말씀입니다.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은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옛 사람,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갈아입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새 사람으로 입어야 되는가? 이 새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삶.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떤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종의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자리로 우리가 옮겨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종의 의식은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식이란,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요, 기름 부음이란 뜻입니다. 어떤 직분을 위해서 특별하게 기름 붓는 행위를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죄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불러?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하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바로 그분의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거예요. 동일한 예수님에게 부으셨던 그 기름 부음 안에,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름 부음 안에 있어요. 이 기름 부음이란 뜻은 또 다른 말로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기름 부음 아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이 구별하신 특별한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듭난 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부터가 출발입니다.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인가? 제가 계속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은 종이 아닙니다. 더 이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더럽혀졌어요. 조금. 이 더럽혀진 걸 좀 깨끗이 닦아갖고 야, 새 것 됐네? 이 표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새 것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 것은 폐기 처분했어요. 그냥.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바로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새로운 창조물인 거예요. 여러분은요, 과거에 내가 살았던 건 나를 조금 깨끗하게 해서 세운 존재가 아니에요. 과거의 것은 뭐 했다고 나왔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러니까 폐기 처분됐어요.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세요. 과거가 막, 과거였던 습관이나 이것들이 막 올라오면 이렇게 말, 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은 폐기 처분됐어.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새 걸로, 완전 쌤빙이로, 완전 새 것으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할렐루야. 그런데 창조된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 이 생명은 나를 영생하게 만들어. 이 생명은 내가 나중에 이 땅에서 육체가 죽으면 나는 내 이 몸 안에서 빠져나갈 때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리고 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나는 부활의 몸을 입어. 이 생명이 지금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죄인된 나,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던 나는 죽었어. 그리고 하나님이 의라고 하나님 속에 있는 의를 선물로 주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역사하고 있어. 내가 옛날에는 가난한 자였어. 수치가 있는 사람이었는데 가난한 나를 예수님 안에 옮기셔서 나를 부욕해 하셨어. 옛날에는 질병으로 인해서 맨날 질병을 달고 연약함 속에서 고통받고 살아했던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셔서 나를 치유하고 신성한 건강을 내게 주셨어. 이것이 바로 나야. 하나님의 평안을 내게 주셨어.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주셨어.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이 있어. 이게 바로 나야.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내 안에 있다니까. 옛사람은 폐기 처분됐어. 나는 새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명하면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성장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 의식을 갖기 위해서는 제가 방법 가르쳐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훈련의 과정인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는 단순히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죠.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듯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 이 말씀을 낮은 목소리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게 믿음이 오면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것이 옛 습관이 확 밀려오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 나는 기뻐하기로 선택한다. 그러면 그 순간에 기쁨과 평안이 역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반대로 말씀으로 사는 삶이 아니면요, 반대의 삶은 뭐냐면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육신대로 사는 삶은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알면서요,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요, 없은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잘 알아요. 사역할 때도요, 집안에 들어오면 막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막 터져 나오면은요, 어떤 것에 확 하면은요, 제가 창피한 얘기지만 그냥 밥상은 못 얹고요, 애들 장난감을 그냥 화가 나서 벽에다 던진다던가, 사람을 때리진 않지만 그렇게 그 화를,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니 사람들 앞에서 늘 경건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근데 내 안에서 그게 처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사는 법, 이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법을 몰랐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쌓였던 게 집안에 들어오면 만만한 게 집안 사람들이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만만한 게 집안 사람이에요. 괜히 그냥 뭐 하나 이렇게 애들, 야 이거 좀 치워, 근데 뭐가 말을 안 들어, 뭐 짜증을 낸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 쌓였던 울분이 그냥, 얘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한마디 한 것뿐이지. 그 쌓였던 게 그냥 확 올라오는데,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뭐예요? 에이씨 하면서 그냥 옆에 있는 장난감을 그냥, 아니 뭐 벽에다 그냥 깨 부듯이 던져놓고 그냥 화를 막 내면서 씩 하는 거죠. 그러면서 금방 또 후회해요. 그런데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다 보니까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되니까 저를 아무리 모욕하는 말을 해도요, 모욕적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왜? 내가 누군가를 아니까. 당신이 나에 대해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뭐 사기꾼 뭐부터 무슨 욕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난 내가 누군가 알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예요.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당신이 평가하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평가하고 하나님 말씀만이 말하는 바가 나야. 그러니까 무슨 수치스러운 말을 들어서, 내가 종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 수치스러운 말 듣잖아요. 그냥 계속 확 올라와요. 뭐 예를 들면 그죠, 못 배운 사람한테 이런 지지도 못 배운 것 하면 그냥 그 순간 뭐가 올라와요? 수치심이 확 올라오면서 분노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 나 못 배웠다. 어쩔 건데? 어? 그래, 너는 뭐 얼마나 잘 배웠어?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 수치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가를 하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는데, 하나님 나를 최고의 작품으로 지으셨는데, 뭐 많이 배웠다고?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내 안에 있어. 또 나보다 지혜로워? 헤헤. 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데. 하나님이 평가는 내가 되는 거지, 사람의 평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면서 어떤 상황이 되면 항상 기쁨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선택합니다. 살아가면서 짜증나고 화내고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런 도전들이 없겠어요? 그냥 뭐 잽을 날리지 도전들이 확확 들어옵니다. 예? 그거는 그냥 대부분 뭘로 들어오냐? 상황도 있지만 말로 들어와요, 말로.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말이 훅 들어오고 훅 들어옵니다. 그때 어때요? 예습관처럼 훅 올라오다가 또 어때요? 아니야, 난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이 시간 기쁨을 선택합니다. 나는 평안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면서 내 안에 기쁨을 막 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가 어때요? 기쁨으로 가득하고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면 정말 자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힘을 내도록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파워, 힘이 있어야 되죠. 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힘이 있어야 돼요. 힘. 어젠가 봤더니 우리 저기 1층에 화장실에 배터리가 떨어지니까요. 이게 이게 번호키가 안 열려요. 번호는 눌러지는데 힘이 없으니까 뭐가 안 열려요? 이게 문이 안 열려요. 그래서 사장님이 와가지고 이거 배터리 안 갈아갖고 이게 지금 문이 안 열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아무리 눌러도 삐삐삐삐 하고 꾹 누르면은 삐삐삐삐 씩 해야 되는데 삐삐삐삐 다시 한번 삐삐삐삐 그래서 사장님 이거는 9V 건전지를 갖다 대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빼다가 같이 딱 됐어요. 됐더니 갑자기 눈이 확 밝아져요. 이게 그 화면이 빛이 확 나더니 띠띠띠띠 누르니까 휙삭 힘이 있어야 됩니다. 방법은 알아요. 그래 목사님이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기쁨 선택하라고 그랬는데 방법은 알아. 생각은 나. 근데 뭐가 안 돼요? 힘이 없네. 그렇게 할 힘이 없는 거예요. 배터리가 부족하니까. 배터리를 충전하는 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당장 실천하세요. 충전하는 법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충전기에 꽂으면 돼요. 그 충전기에 꽂는 방법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기도하면 자기 자신의 덕을 세우거니와 영으로 기도하면 우리 자신이 충전되어지고 가득해집니다. 그러면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평안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기쁨을 말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주께 감사하고 영으로 기도하면서 영으로 찬미하면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찬양을 들으시고 함께 따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영으로 기도하면서 찬양하는 시간 그리고 경배드리는 시간 말씀을 고백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세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배터리가 충전되듯이요 가득 차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함으로 그 힘을 발휘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상고해 보시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셔서 오늘 성장하는 만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향한 최고의 부르심 선한 영향력을 많이 나타내서 나중에 주님 앞에 상 받는 자로 드러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드릴 때 잠깐 우리 한번 방언으로 함께 기도드릴 시간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영어로 기도하는데 우리 한 5분 정도요. 한번 방언으로 여러분을 충전하듯이 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함께 우리 한 5분 정도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갖도록 할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자, 찬양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오 할렐루야 르캄디알라 스카이야라 바라리오 유리알라 보요리아 스카이야라 바라리오 롤리알라 리스캄디알라 캄디알라 스카이야라 바라리오 롤리아라 바라리오 유리알라 바이알리아 스캄디알로 카이알라 바요 스캄디알로 gem디알로 스카이야라 바라리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임하셔서 각 사람이 하나님 충만함으로 그 힘과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Iliala cambiala skayara barario liala bayos cambiala bayos kayara barario Iriara barario liara barario cambiala kayala bayolias cambiali Iriara barario cambiala kayara barario liara barario cambiala cambialos kaya Iliala bayos kayala bayos cambiala cambialos kayala bayo Iliala bayos cambiala kayara barario liara barario cambiala barario liara barario Iriara barario liala bayas cambiala cambialas kayara barario liala bayas kayala bayo Iliala cambialas kayara barario liara barario Hallelujah ricambialas kayara barario Iriara barario liara barario cambiala bayo kayara barario liara barario Iriara barario liala cambialas kayara barario liara barario cambiala barario liala bayas Iliala bayas cambiala cambialas kayara barario liala bayos cambialos Iliala bayorios cambiala cambialos kayara barario liara barario cambiala cambialos kayala bayos kayala bayas Iliala bayorios cambiala cambialas kayara barario liara barario cambiala barario Iliara barario cambiala cambialas kayala bayos cambialo yolios kayara barario Iliara barario cambiala cambialos kayara barario cambialas kaya 주여 임하소서 Iliara barario cambiala kayala bayas cambiala bayos cambiala Iliara barario cambiala cambialos kayala bayos cambiala bayas Iliala bayos cambialo cambias 아버지 임하소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 임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임하소서 더 임하셔서 그 영안의 충만함으로 좌정하셔서 아버지의 큰 영광과 그 빛이 나타내소서 사랑의 아버지 임하소서 열리알라캄 디오스 이리아라겐 디올로스 거기라바라디오 히리아라겐 디올로스 카이알라바이오스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할지어다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할지어다 열리알라캄 디오스 이리아라겐 디올로스 카이알라바라디오스 열리알라겐 디오스 카이알라바라디오스 힐리알라카야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임하셔서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더 임하셔서 아버지의 큰 빛과 영광 나타내셨대요 더 이상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과 의를 통해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기쁨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자녀들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움을 나타내는 아버지의 아들들로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오늘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큰 영광 나타내는 아버지의 자녀들로 이 시간 축복하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리알라카이아스 일리알라바이오스 캄디오스 히리아라감돌르크이라바이아스 히리아라캄디오스 카이알레아스 일리알라바이오스 캄디올로스 홀리알라카이알레아스 캄디오스 히리아라감디올로스 카이알레아스 히리아라감디올로바이오스 카이아라바라리오로스 홀리알라바이오스 캄디올로 카이알라바이오스 히리아라바이올로스 캄디오라바라리오로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히리알라캄디올로스 카이알라바이오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히리아라감돌로스 카이알라바이오리오스 캄디올로 카이아라바라리오로 히리알라카이알라스 질병의 연약함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라질지어다 히리알라캄디올로스 카이아라바라리오로리오스 히리알라카이알라바이오스 억누르고 회방하고 혼미케 하는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홀리알라캄디올로스 카이알라바이오스 캄디오스 홀리알라카이알라스 캄디오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행하신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요.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으셔서 이 땅에서 주님처럼 살아가도록 나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옛사람인 그게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함을 입은 내가 진짜 나임을 알아서 이제 주께서 주신 그 말씀과 그 유업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내 삶을 살아내므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아버지 주신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 이 시간 축복해 주시고 그 걸음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계시의 영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으셔서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유업의 그 크고 놀라운 것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당신의 아들들로 축복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